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와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시지만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막일을 관장하게 하는 레위인과 그 중에 예배를 집례할 대지상, 제사장 계열 사람들에게는 땅을 불화하지 않고 땅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성막을 섬기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에 전적으로 하게 하므로 다른 농사 짓는 거나 목축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소득원, 수입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생계를 돌보도록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헌물로 드린 것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따로 구분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제 본문은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몫이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먼저는 불태워드리지 않았던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물로 드려진 예물은 불태워드리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사지으면서 목축을 하면서 거두었던 첫 새끼, 첫 수확물, 가장 좋은 첫 수확물은 제사장 계열이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생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섬겼던 레위인들의 몫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에 관한 몫은 오늘 본문 21절에 실려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과 다른 일 하지 못하고 땅도 갖지 못했는데 회막을 봉사하고 수종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 삭스로 주겠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이들에게 줌으로 이들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갚으시겠다, 그들의 보수, 수고의 몫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죠.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 정당한 보수로 레위인들은 회중이 드린 11조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11개 지파가 거둔 수확물 중에, 또 모든 수확물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 생계가 유지됨으로 회방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회방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 레위인들이나 혹은 첫 수확물들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막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과 동시에 예배와 또 성막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드리는 11조를 정당하게 받아서 보수로, 삭스로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았지만 자신이 받은 11조 중에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본문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인데요. 27절부터 있군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것이다. 이것은 11조 중에 11조, 아름다운 것, 거룩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11조로 주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스스로 수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수확한 것처럼 11조를 받아 쓰되 그 중에 열의 하나는 이들도 똑같이 11조를 드리고 레위인 중에서 구별된 제사장 계열 사람들은 이 11조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하게, 아름답게,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헌금을 드리려 할 때 미리 깨끗하고 좋은 돈을 구별하였다가 빳빳하게 대림질하고 미리 봉투에 담아두었다가 주일 되기 전에 준비했다가 주일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날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성이 좀 약하진 않는가 염려됩니다. 방법이 어떻든지 중요한 건 구별된 마음입니다. 헌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만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는 기도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회중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쓸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11조를 다 목회자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정한 재정의 룰을 따라서 적당한 사례비를 책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회자의 사례비를 검소하게 살려고 적게 책정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혹 어떤 교회는 회중이 많다고 해서 헌금의 양이 많다고 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목회자의 생활비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먼저는 목회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다른 생활의 걱정, 자녀 교육의 걱정 없이 다른 생활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목회와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중을 이끌어가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걱정을 없애주도록 잘 섬기는 것이 먼저 선행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주는 대로 그 양이 어떻든지 주는 대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생각해 볼 때 목회자의 생활비는 그 목회자가 돌보는 공동체의 평균 생활비보다 조금 웃도는 정도가 적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자가 너무 어려우면 성도들을 돌보는데 어른 노릇하는데 힘이 듭니다. 너무 풍족하면 성도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저 성도들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어른 노릇을 하면서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림받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회중이 돌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재정적으로도 아름답게 유지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섬길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나눌 것을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과 섬김으로 아름다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